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9절 말씀. 찾으셨죠?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짧으니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오늘 이 시간 또 말씀을 나눌 때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제 프랑스에 이렇게 IS로 인한 테러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정말 140명이 넘고 또 죽음을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이 또 10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참 악한 종교, 정말 잘못된 믿음에 이렇게 무서운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며 그 말씀이 우리를 정말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 앞에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야구 좋아하십니까? 여자분들은 남자들이 스포츠 좋아하는 걸 이해를 못한대요. 이렇게 보면서 왜 저렇게 공 하나 가지고 저렇게 뛰어다니나, 왜 저렇게 던지고 치고 저게 이렇게 열광하나, 뭐 이제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남자들 군대 같은 얘기, 또 남자들이 축구한 얘기를 제일 싫어한대요. 더 싫어하는 건 뭐냐면 남자들이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는 아주 지겹게 싫어한답니다. 우리 남자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근데 또 요즘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TV에서 이렇게 보면 뭐 축구 경기장은 그래도 잘 모르는데 야구 경기장이나 배구 경기장에는 여자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제는 이제 스포츠가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여자분들도 좋아하는 그런 것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운동을 참 좋아하고요. 또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또 경기하는 걸 자주 봅니다. 근데 특별히 요즘에 제가 좋아하는 것은 이제 배구를 좋아하는데, 참 배구도 참 재밌더라고요. 배구는 이제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배구 선수가 있어가지고 걔 때문에 이제 좋아하고, 축구는 제가 이제 보는 거 또 이렇게 또 하는 거 다 좋아하고, 그 가끔 또 이제 제가 또 야구를 보는 걸 좋아합니다. 왜 야구를 좋아하냐면 여러분, 야구 속에 인생이 있어요. 아세요? 야구는 평범하게 그냥 던지고 치는 운동이 아닙니다. 야구 안에, 야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삶이 평범한 똑같은 인생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게임도요, 그냥 똑같은 게임이 없습니다. 그 속에 단순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인생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그 야구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게 된, 뭐 이렇게 좋아도 하지만 또 이렇게 그 제가 또 즐겨보는 이유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 이제 여러분, 영화 중에 블랙 아이리시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상영된 영화는 아닌데요. 블랙 아이리시라고 하는 말은 이제 가난한 아일랜드 사람, 뭐 이런 영화죠. 그래서 그 영화를 보는데 거기에 이제 아버지랑 아들이 둘이 텔레비에서 이제 야구 경기하는 걸 이렇게 보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야, 인생은 야구랑 똑같단다 그래요. 왜 똑같냐면 야구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0, 0, 0, 0 가다가 어느 회 때 갑자기 점수가 2점, 3점 나죠. 그리고 또 다시 0, 0, 0 이렇게 지속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보면서 아들에게 인생은 똑같이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사건으로 인해서 삶이 확 뒤바뀌어진단다. 근데 참 그 말이 맞더라고요. 거기 나오는 그 아버지가 청년 때는, 학생 때는 굉장히 인기 있는 아이였었어요. 아주 주변에서 프로 선수가 될 만큼 이렇게 아주 야구를 잘한다고 막 그러던 친구인데 갑자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사고를 하나 치면서 삶이 완전히 망가져요. 그래서 보잘것없는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야구와 같단다. 근데 참 저도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평범한 것 같은데 매일 똑같이 어제 살았던 삶을 오늘 살고 오늘 살았던 삶을 내일 살게 되는데 어느 한순간 확 삶 전체가 뒤바뀌어지는 사건이 인생 안에서 만들어져요. 그게 결혼일 수도 있고 취업일 수도 있고 또 이제 대학의 어떤 입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고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삶이 참 뒤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야구를 좋아해요. 또 하나 좋아하는 이유는 김웅룡 감독 때문에 좋아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김웅룡 감독을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그분이 남긴 말 때문에 그래요. 한 번은 그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러니 내가 야구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래서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야구는 모든 스포츠 게임은 실력이 확실하게 있다는 거예요. 축구를 오늘 만약에 3대 0으로 지면 내일 시합해도 3대 0으로 진대요. 그 실력 차이 때문에. 탁구도 마찬가지고 배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야구는 의외성이 많은 게임이라서 오늘 5대 0으로 져도 내일 0대 5로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야구라는 거예요. 축구는요, 프로 선수랑 고등학교 선수랑 게임을 하면요 10대 0, 20대 0으로 확 차이가 나요. 근데 야구는요, 프로팀이 고등학교 팀이랑 시합을 해서도 칠 수 있는 의외성 있는 게임이 여러분 야구예요. 그래서 자기는 야구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면에서 야구를 좋아해요. 만약에 우리 인생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만 가지고 인생의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 그러면 솔직히 저 같거나 여러분 같이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은 얼마나 참 불행해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삶이 딱 결정이 되잖아요. 머리 좋네 머리 나쁘네, 아주 훌륭하게 살 사람, 그렇게 살 사람, 뭐 보잘것없이 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결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인생은 의외성이 있잖아요. 훌륭하고 아주 촉망받던 사람들이 보잘것없이 사는 것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지고요. 정말 평범했던 사람이 나중에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는 모습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져요. 의외성이죠. 근데 야구가 그런 의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웅룡 감독은 자기가 그래서 야구를 좋아한다. 저도 그래서 그분의 그 말을 듣고 나서 야구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야구는 항상 의외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야구를 볼 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투수를 보면 재밌어요. 야구는 사실 투수 게임입니다. 아무리 타자들이 좋은 타자가 많아도요, 투수가 아주 완전한 사람이 하나가 있으면요 경기 전체가 달라져요. 이번에 우리 얼마 전에 일본이랑 한국이랑 야구 시합했어요. 대표 선수끼리 했잖아요. 근데 그 일본 투수가요, 이 볼의 속도가 160km가 넘게 나와요. 우리나라의 선수들 중에 160km 넘게 볼 던지는 선수가 없어요. 기껏해야 150, 한 4, 5 뭐 그 정도가 우리나라 최고의 속도인데 이 친구는 160을 던지니까 우리나라 타자가 거의 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6대 0으로 졌어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 그냥. 그다음부터 내가 그 경기들을 다 안 봤어요. 우리가 딴 나라한테는 다 져도 되는데 져서는 안 될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야구는 이 투수 게임이에요. 근데 이 투수가요, 가만히 보세요. 타자들이 이 공을 못 치게 하려고 항상 그 이제 잘 던지는 투수들은요, 이 타자들 가까이로 볼을 던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 있으면 그 볼이 나한테 날아오는 것 같아요. 그냥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그렇게 볼을 무서워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게임에 진 거예요. 못 치죠.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서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아, 참 인생이 투수와 타자 같다라고 하는 생각. 특별히 신앙인들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런 위협의 공을 던지는 거예요. 그 제대로 이 인생을 못 살도록. 그래서 위협구를 많이 던지죠.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정면으로 날아오는 것 같고, 어떤 때는 그냥 몸에 그냥, 그래서 그 위협구 때문에 우리가 종종 주춤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위협, 진화과 승진에 대한 위협들, 건강에 대한 위협들, 또 수없이 많은 이런 위협들이 사실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항상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위협하고 견제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참 많이 경험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야구를 이렇게 텔레비에서 가끔 경기하는 걸 보면서 참 인생은 야구와 같다. 특별히 그 어떤 타자와 투수와의 그런 어떤 머리 싸움들. 그 여러분, 투수 손에서 공이 탁 떨어져 가지고 그 포수의 밑까지 오는데 공의 속도가 0.4초랍니다. 0.4초. 그리고 타자가 배트를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딱 내리치면 이 속도가 0.4초래요. 그러니까 이미 투수의 손에서 볼이 떨어질 때 이 타자는 볼이 어디로 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스윙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머리 싸움이죠. 이 친구가 어디로 던질 것이다, 어디로 던질 거라고 예상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겠다. 항상 그것 가지고 이제 서로 머리 싸움을 하면서 공을 던지고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협구들을 던지면서 예상하지 못하도록 공에 겁을 먹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볼 때마다 허치는 친구들은 실력이 없어서 허친 게 아니에요. 예상과 전혀
다르게 공이 온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여러분 공이랑 배트랑 한 이 정도 차이 나게, 어떤 친구는 보면 볼이 그 바운드 될 정도로 떨어지는데도 그냥 뭐 아무튼 있는 힘껏 던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 이렇게 볼 때마다 머리가 나쁜가? 그 실력이 나쁜 게 아니에요. 머리가 나쁜 거지. 저렇게 예상을 못하나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자, 어쨌든 우리 인생 중에는 이렇게 위협구들이 많아요. 잘 못 치도록,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도록 그렇게 하는 위협구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으면 이제 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안티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구호를 직접 내세우고 그것을 막 방송에 나올 정도로 자기들을 과시하면서 교회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위협하고 흔들고 성도들을 이렇게 이제 힘들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굉장히 참 움찔하고 우리가 굉장히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이렇게 삶이 위축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인생을 이렇게 위협하는 위협구들이 무엇이 있나, 그리고 그런 위협구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좀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비난이죠. 어떤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면, 특별히 이제 교회라든지 어떤 성도들이 어떤 사건을 치거나 이러고 그랬을 때 그것을 그냥 크게 침소봉대해가지고 온 교회가 그런 것처럼, 또 온 목사가 그런 것처럼 참 이렇게 TV에 종종 방송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칼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찔렀다, 뭐 이런 사고로 그냥 그런 흉기 사고가 있었다 그냥 그러고 항상 자막으로 나가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목사가 있었어요. 목사가 칼을 빼서 다른 목사를 찔렀다. 여러분 왜 거기에 꼭 목사를 넣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누구 씨라고 그러면 되지. 꼭 거기에다는 목사를 넣어요. 어떤 장로가 그랬다. 특별히 이제 사회복지시설에 또 교회 가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에서 세워진 어떤 기관들이 뭐 이제 그랬다, 이런 식으로 항상 교회를 그 속에 넣어가지고 함께 이렇게 비난하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되어지죠. 얼마 전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가 이제 칼을 들어서 그랬다. 그 뉴스를 이렇게 받으면서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요. 혹시 우리 성도들이 날 보고 혹시 목사님도 칼 갖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까 봐. 참.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 사건이 한국교회 130년의 역사를 통해서 처음 있었던 사건이에요. 지금까지 한국교회 목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금 살아서 목회하는 목사들이 한 20, 30만 명이 넘을 것이고 돌아가신 분들까지 다 합하면 50만 명이 넘는데 그렇게 많은 숫자의 목사들 중에 한 사건인데 그 한 사건을 딱 침소봉대해 가지고 크게 터뜨려서 모든 목사가 다 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찌를 수 있는 파렴치한 사람인 것처럼 방송의 논조가 그렇잖아요. 그럴 때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되게 좀 마음이 아주 속상해요. 종종 그리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요즘 목사들 왜 다 그러냐? 이런 얘기 들을 때 요즘 교회가 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막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요. 그냥 막 어떻게 해버리고 막 그러다가도 이러다 나도 텔레비 나오지 싶어가지고 그냥 움찔하고 간둘 때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참 이런 걸 볼 때마다 참 그래요. 근데 솔직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개신교인이 한국교회에 거의 1000만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하면 5명이 모였으면 그 중에 1명은 개신교인이에요. 본인이 시인하든 시인하든. 그 다음에 천주교인들이 한 200~300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개신교인이 전체 인구의 이 20%고, 그리고 이제 천주교인까지 합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몇 명이냐고 얘기할 때 거의 25%, 다시 말하면 전 국민의 25%가 이제 이 기독교인이에요. 통계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으면 그 중에 뭐는 없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중에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 없겠어요? 가짜는 없겠어요? 이단은 없겠어요? 근데 여러분 신문이라든지 매스컴에서 사람들을 낼 때 그런 거 밝히지 않잖아요. 십자가 갈려 있으면 다 교회고, 목사라고 하는 명칭이 있으면 다 목사인 거예요. 장로라고 그러면 다 장로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그냥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침소봉대하고 다 파렴치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비난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요즘의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항상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었죠.
근데 불신자들은, 그리고 예수를 반대했던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말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제목은 율법을 어기는 자예요. 교회 질서를 어기는 자예요. 성전을 파괴하라고 선동한 자예요. 이게 예수님 제목이에요. 이 제목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이 순교했다고 그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불신자들은 전혀 그러질 않았어요.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는 파렴치한 이 선동자예요. 그래서 그 제목을 가지고 예수를 죽인 거예요. 초대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죽였던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핍박을 받기 시작했냐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걸 거절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황제가 신이 될 수 있어요? 우린 그래서 거절합니다로 거절했어요. 거절했더니 제목을 씌운 게 뭐냐면 반역죄예요. 반역죄. 매국노예요. 간첩죄를 씌운 거예요. 간첩죄. 요즘처럼. 그래가지고 그 당시 예수 이 믿음으로 죽는 사람들을 우리는 순교했다고 보지만 불신자들은 순교자로 본 게 아니라 반역자를 죽인 게 반역자. 공산당을 죽인 거예요. 나라 팔아먹는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로마에서 핍박을 당했던 사람들은 왜 죽었어요? 방화범으로 죽었어요. 네로가 로마를 불을 지르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이 불을 지른 게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다 불을 질렀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갔는데 제목이 뭐냐면 방화범이에요. 그리고 콜로세움에서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 그 죽인 제목이 뭐냐면 방화범이에요. 방화범. 그러니까 모든 시민들이 박수 쳤죠. 잘 죽었다고. 특별히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가 많이 핍박을 받았던 원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여러분, 유아살해예요. 유아살해범. 그 제목을 교회에다 씌웠어요. 우리가 전주에 이제 이렇게 아가페 메일, 그러니까 이제 사랑의 공동체 식사를 같이 나눴잖아요. 근데 교회마다 그걸 나누고 나서 성도들이 따로 들어가서 뭐냐면 성찬식을 했어요. 근데 성찬식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속에서 뭐라 그래요? 이것은 내 피니 피를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긴 살이 내 살을 먹으라. 이건 불신자들이 가만 들어보니까 그 속에서 뭘 먹어요? 피 마시고 뭐 먹어요? 살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소문을 퍼뜨렸냐면 예수 믿는 것들은 모여가지고 애들 잡아다가 죽여서 피 마시고 그 살라나 먹는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사교 집단입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교 집단으로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사교 집단으로. 얼마 전이죠. 100년, 한 5, 60년도 안 된대요. 중국 같은 데서는 모태똥이 기독교는 아편이다. 아편으로 몰아버렸어요. 특별히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아편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도 아편을 소지하거나 아편을 먹으면 지금도 중국에서 바로 사형입니다. 그런데도 중국의 제일 큰 문제가 아편이죠. 특별히 중국의 아편이 이렇게 심각한 이유는 250년 전이죠. 영국과 중국이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그 아편 문제 때문에 전쟁을 해가지고 사실 거기서 패함으로 인해가지고 홍콩을 영국으로 빼앗기잖아요. 그래서 홍콩을 영국이 150년간 점령했던 그 아편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뒤집어 씌워가지고 기독교는 아편이다. 이래가지고 기독교는 아편이라고 하는 그런 죄목을 씌워가지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이제 비난이에요. 교묘하게 작은 것들을 크게 키워서 그냥 교회를 이렇게 그 범죄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핍박하고 불신자들은 당연히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교회를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렵게 하죠. 여러분, 이런 비난이나 이런 덮어씌움이 우리들에게 참 많습니다. 또 이게 이제 외부에서도 그러지만 내부적으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기독교 언론들이 있어요. 기독교 언론 중에서 교회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인 언론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내가 한번 그 기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내가 얘기했어요. 아니, 당신은 교회 때문에 밥 먹고 살면서 왜 그렇게 교회를 비난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때문에 밥 먹고 사는, 기독교 언론이면 교회 때문에 밥 먹고 사는 사람인데 당신들 왜 그렇게 교회를 비난합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비판하는 이유는 교회가 개혁되라고 그러는 겁니다. 만든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남편이 말 되게 안 들어가지고 시어머니한테 가서 남편 흉을 씹다 봤어요. 남편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그때는 핍박이 2중 3중으로 와요. 세상에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남편이 문제 있다고 온 동네에 가가지고 내 남편 문제 있다고 광고하고 다니면 남편 바뀔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 내부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는 감싸 안고 사는 거예요. 감싸 안고. 기도의 제목이지.
그걸 퍼뜨려 가지고 그냥 교회가 아주 나쁜 집단인 것처럼, 나는 참 이런 것이 참 너무 안타까워요. 자, 우리 교회 문제가 뭐 다른 문제 얘기하면 또 혹시 여러분이 오해할까 봐, 우리 목사님 머리 크더라, 그럼 머리 작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지. 그냥 멀리서 봐도 가까이서 보는 것처럼 좋더라,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가장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우리 교회 목사가 머리가 크고 그냥 뭐, 그럼 누구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잖아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서로 간에 감싸줘야지. 그걸 그냥 바깥에 나가서 외부 사람들한테 광고해가지고 교회가 아주 나쁜 곳인 것처럼, 난 참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종종 우리 속에 이런 비난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비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실에 근거한 비난인데, 그 사실이 너무 그 침소봉대 돼가지고 성도들 향해서,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런 칼든 사람 목사 얘기하면서 목사는 다 가슴에 칼 하나씩 품고 다니는 것처럼 그런 논조로 TV에 뉴스가 나온다든지 뭐 이러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참 심각한 비난입니까? 이런 것이 이제 요즘에 굉장히 많이 있죠. 또 하나가 이제 교묘한 질책에 용기를 잃게 하는, 5년 전에 샘물교회 선교팀이, 단기 선교팀이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갔다가 그 사람들에게 이제 붙들려 가지고 2명인가가 죽음을 당하고, 아무튼 나라가 한번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죠. 그때 얼마나 비난이 많았어요. 왜 정부가 가지 말라는 곳에 갔느냐? 왜 우리 주변에도 도울 때 많은데 왜 굳이 거기를 갔느냐? 왜 거기 가서 뭐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냥 엉망이 됐느냐? 무슨 뭐 그래가지고 아무튼 교회가 그때 그 비난을 얼마나 많이 받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사실 선교가 굉장히 위축된 적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봅시다. 선교는 기독교인을 환영하는 곳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독교를 거절하는 곳에 가서 사는 거예요? 어디 가서 선교하는 거예요? 기독교 인구가 100% 있는데 선교사 보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하나도 없고 교회를 싫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끔찍하게 미워하는 곳에, 그곳에 선교사가 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선교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가득 있는데 거기 선교사를 왜 보내요? 전에 한번 어떤 사람이 선교사로 가는데 영국으로 간대요. 왜 영국으로 가냐니까 영국 교회가 요즘에 많이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영국 교회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간대. 그래서 내가 보고 웃었어요. 야, 이 친구야, 영국은 우리보다 기독교 역사가 1500년이 앞선 교회인데 거기 가서 네가 뭘 하겠어? 그리고 백인들이 황인종의 전도를 받겠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가 훨씬 우쭐하다고 생각하는 그 민족들이, 우리같이 키 작고 꺼무잡잡하고 영 그들이 바라볼 때는 조금 호빗 쪽처럼 생긴 사람들이 전도하겠다고 뭐 교회 개혁하기도 오면 여러분 쳐다나 보겠어요? 그래서 내가 참 이 친구들 참 이해가 안 된다 그랬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 선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모슬림권에 들어가고 공산권에 들어가고요, 저 불교권에 들어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는 것이 전도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샘물교회 문제 때문에 우리가 위축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는 그런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반대하는 거, 우리를 싫어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이 여러분 이 전도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그런 일을 당하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식사를 대접받고 있는데 여인 하나가 와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향유의 가격이 문제였어요. 이게 300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우리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요즘 정하면 사실 말하면 3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 3천만 원이에요. 엄청난 것을 예수님 머리에 부으셨어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 가격이. 근데 붓는 건 괜찮아요. 뭐 물 부어도 괜찮고 올리브유도 부어도 되는데 이 향유는 3천만 원짜리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발끈하고 반대하고 일어선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아니, 3천만 원이 어떤 돈인데 그걸 돈을 만들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야지 어떻게 그런 걸 거기에 낭비할 수 있냐고 막 가룟 유다가 뒤에서 이렇게 선동을 했어요. 근데 그 선동을 누가 받았냐면 제자들이 받았어요. 맞아. 그거 참 이상하다. 그러니까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 멀쩡했어요. 내가 잘못했나? 큰 죄를 저질렀나? 자기는 예수님 앞에 영광되게 하려고 향유를 부었는데 이렇게 비난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비난의 끝은 사실 예수님이에요.
아니 예수님도 정신없는 사람이지. 아니 그 비싼 걸 가지고 머리에 붓겠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그걸 못하게 해가지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랬지. 어떻게 예수님이 저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그 자리가 비난의 자리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교회 안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성도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구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게 전도죠.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돌려지는 영광 아닙니까? 그것이 제일 먼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을 존귀케 하는 것 이상 더 귀한 일들이 교회 안에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선교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제가 되어지고 이렇게 순서들이 나름대로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하는 그런 자세는 그냥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을 확 뒤집어 엎어가지고 이게 예수님과 그 일을 행했던 여인을 비난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 종종 뇌화부동될 때가 많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렇지 않다. 이 여인이 했던 행위는 내가 지금까지 사역하는 삶 중에서 가장 복된 일이었었다. 너희들이 전도하러 어디를 가든지 이 여인의 일을 전해라. 예수님의 3년의 전도 생활하면서 가장 기뻤던 곳이 바로 이때였었어요. 이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칭찬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 비슷하게 용기를 잃게 하는 이런 교묘한 질책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뿐만 아니라 모욕과 멸시도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보게 되어지면요, 성을 열심히 쌓고 있을 때 산발락과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비난하는지 몰라요. 야, 니들이 쌓는 그것은 이 쌓는 성은 그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뭐 이러면서 비난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개척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끊임없이 우리 교회가 가졌던 비전이 하나 있어요. 꿈. 그게 2200입니다. 2000명의 평신도 리더를 세우고 2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자.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20년 동안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왔던 목표입니다. 근데 사실 아직 좀 요원하죠. 이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가 이제 한 16명 정도 되고, 뭐 200명 되려면 아직도 한없이 많이 남았죠. 그 종종 어떤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그래요. 아이고, 그거 뭐 가당치 않은 숫자 그거 되겠나.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영을 하나씩 뺄까? 그냥 220으로 좀 줄일까? 그러면 좀 온전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런 모욕으로 인해서 우리의 목표를 수정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못하면 누가 하면 돼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못하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면 돼요. 우리 다음 세대가 다 못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다음 세대가 하면 되잖아요. 꼭 우리가 목회하는 동안 우리 세대 때 2200을 완성할 수 있을 거라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열심히 나아갈 뿐이에요. 힘을 다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종종 이 부분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그거예요. 20년 전에 일산 지역에 세워졌던 개척교회 숫자가 여러분 한 300개 가까이 되어집니다. 200개가 훨씬 넘었어요. 근데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세워주신 이유가 뭐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 파송할 때 남는 돈으로 파송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모든 선교사 파송할 때 항상 빚내가지고 대출받아서 그거 가지고 선교사 보내고 선교사 파송하고 선교사 지원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라볼 때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웠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오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성장시키실 것이고 더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 봅시다. 이 땅에 교회가 무수히 많아요. 일산 지역만 해도, 이 고양시 안에도 교회가 여러분 1000교회가 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라보실 때 어떤 교회가 교회 같겠어요? 큰 교회가 교회 같겠어요? 사람 많은 교회가 교회 같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선교의 일과 전도의 일들, 구제하는 일들, 거기에 올인하고 있는 교회가 교회 같을 거예요, 여러분들.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단 앞에서 욥을 자랑했던 것처럼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지만 나는 우리 일산 신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일산 신성교회를 말할 때마다 자, 저 교회를 봐라. 저 교회는 빚도 많고 갚아야 될 것도 많고 재정도 힘들지만 그러나 선교하는 일에는 온 교회가 올인하고 있어. 주님께서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요, 빚 많이 갚았을 거예요. 꽤 많이 갚았을 겁니다. 실제 그래요. 근데 여러분 빚 갚자고 선교 안 하면 뭐로 교회를 해요? 예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어요. 벌써 한 15년 정도 됐네요. 교회가 옮기면서 빚이 좀 많았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빚도 아닌데 그 당시는 그게 빚이었었어요. 그걸 어떤 집사님이 한번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 5년, 4, 5년 정도 선교를 하지 말재요. 그러면 그때 모으면 요 빚 다 갚을 수 있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보고 그랬어요. 저도 그분도 이제 뭐 본심은 아니었겠죠. 농담 삼아 했던 것 같고, 저도 그냥 반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집사님, 우리 교회 맙시다. 뭐 목사 월급 주자고 교회합니까? 우리 엎어버립시다. 제가 그때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저는 그 마음이 지금도 동일해요. 여러분, 선교 안 하려면, 전도 안 하려면 뭐로 교회를 해요? 제가 뭐로 목사를 해요? 그거 안 하려면 저 나가서 장사하든지 딴 거 하죠.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저 오지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정말 죽어가는 자, 저 IS라고 하는 저런 엄청난 범죄 집단, 그런 그 모슬렘의 그 부도덕한 그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고자 제가 목회하고 선교사 파송하는 거지. 나 하나 편하게 살자고? 그러려면 제가 이러고 안 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편안하게 믿음 생활하지 왜 여기 있어요? 일 안 시키는 교회들 지금 얼마나 많은데요. 그냥 와서 그냥 있다가 가려는 교회들 수없이 많은데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요구해요. 이런 요구 속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우리가 바르게 믿음 생활하자는 거예요. 제대로.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인해서 교회의 모욕,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비난, 또 교묘한 질책들이 항상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요. 이런 것이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공격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줄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굉장히 그냥 의기소침도 되어지고 막 또 그 사람들의 비난이 맞아 보일 때도 저게 맞는데 뭐 이런 생각 가질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에게 4가지를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어진 건데, 자, 따라합시다. 무관심하자. 여러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야, 요즘 목사들이 왜 그래? 요즘 장로들이 왜 그래? 요즘 교회가 왜 그래? 이러고 막 여러분들한테 와서 흔들 때 관심을 보이지 마세요. 이사야서 50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자, 이 말씀은 좀 더 쉽게 우리말로, 요즘 말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내가 뭐가 창피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까 나는 얼굴에 철판을 깔고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부싯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딱 제일 단단한 돌 아닙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럴 때 나는 부싯돌같이 얼굴을 굳게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우리가 관심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그런 비난 앞에 우리가 무관심하면 그들이 좌절합니다. 잘 아세요? 막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할 때마다, 그런 소리를 여러분 할 때 여러분들이 그걸 변명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 신나고 그 사람들을 더 기분 좋게만 하는 거예요. 뭔 소리해도 들은 척도 하지 마세요. 그냥 개니까 짖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세요. 여러분, 개가 한 마리 있어요. 묶여지는. 개가 지나가면 꼬리 흔들고 안 짖죠. 근데 여러분 지나가면 어때요? 막 짖잖아요. 심지어는 막 쫓아오면서 짖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못 들은 척하고 가면 돼요. 괜히 앞에서 같이 짖으면 내가 뭐가 돼요? 내가 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그런 사람,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이런저런 얘기해도요, 여러분 관심 갖지 마세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위협해도요, 느헤미야서 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성도들이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성을 쌓잖아요. 그리고 결국 성을 완성시킵니다. 스폴전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기억하세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일할 때는 모든 것이 자신에게 달린 것처럼 일하세요. 맞죠?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스폴전 목사님이 이 말을 좋아해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는 이 사업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막상 그 일에 뛰어들었을 때는 이 모든 일이 누구에게 달렸어요? 내게 달린 것처럼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게 달린 것처럼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비난과 이런 일이 있을 때 무관심하세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내려와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서 내려와봐. 그러잖아요. 옆에 같이 못 박혀 있었던 그 죄인 하나가 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도 내려가고 나도 내려가자. 얼마나 비난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대꾸해요, 안 해요? 대꾸 안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야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과.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관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하는 의미는 그것에 관심 갖지 말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려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다윗의 기도 속에 참 그런 게 많아요. 다윗의 기도에 보면 저주의 시편이라는 게 있어요. 저주의 시편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 그 집안에 애는 전쟁이 나서 돌에 맺혀서 죽게 하고 그 남편은 길바닥에서 죽게 하고 집은 불타고 막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요. 저주죠, 저주. 근데 만약에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만나면서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로 했으면 얼마나 말거리가 되겠어요. 근데 다윗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걸 지금 누구한테 고자질해요? 하나님께 고자질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면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한테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난 저 사람 때문에 가지고 그냥 미치겠어요. 죽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입을 찢어버리든지.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한테 하지 말고. 사람들한테 하면 항상 흉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 하면 속 시원하잖아요. 저도 사실 그럴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너무 답답하면 이 강단에 서서 새벽 예배 때 기도할 때나 아니면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어떻게 좀 버려버리든지 날 떠나게, 저 사람을 떠나게 하든지.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노회나 이런 어떤 그런 모임 속에서 종종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면 그냥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하나님과. 세 번째는 감사하세요. 6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때가 되면 높여주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여러분, 시끄러운 교회는 사단이 역사하지 않아요. 교회가 조용하고 평화로울 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화목이 싫어하니까 항상 화목한 가정을 흔들고요. 사단은 평안을 싫어하기 때문에 평안한 교회를 흔들어요. 사단은 부흥을 싫어하니까 부흥하는 교회마다 문제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가 있고 누군가가 뭔가 힘들면 내가 잘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잘못하고 있으면 사단이 굳이 역사하지 않죠. 이미 사람들이 다 사단 편인데 그 뭐 때문에 역사를 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이 많은가? 뭐 일들이 많은가? 그럴 때마다 내가 속으로 그래. 이 임마, 너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렇지. 아무것도 안 하면 누가 그 사람 가지고 흔들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누가 그 사람한테 그 사람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겠어요? 열심히 하니까 항상 사단이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흔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는구나. 감사하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기 때문에 높여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보여주세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라. 거기까지요. 대적하는 방법은 내가 손을 걷어두고 같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래도 반응하지 않고 내 믿음을 굳게 하고 변치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고 있는 일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비난 소리가 들려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거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면 그 길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가면 나를 흔드는 사람들이, 사단의 무리들이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것이 오래됐어요. 왜 준비했냐면 한 2달 전에 어떤 목사가 뭐 보이스톡 범죄에 가담에 따르더라. 그 다음에 또 얼마 전에 또 어떤 목사가 뭐 칼을 들고 떼더라.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목사로서 내가 되게 창피하더라고요. 이 문제, 또 우리 성도들도 이 문제 앞에서 고민을 많이 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사실 이제 준비한 게 꼭 좀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비난이나 이런 것 앞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만의 그리스도인들 안에 뭐 넣겠어요, 여러분들. 그 속에 뭐 넣겠습니다. 정말 통계적으로 말하면 살인사건 4개 일어나면 하나는 누구여야 돼요?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사기사건 4개 일어나면 하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부분은 다 불신자들의 세계고 성도들의 일은 아주 정말 손에 꽂을 정도로 몇 개 안 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하고 우리의 길을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이만큼 유지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 천만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마저 흔들려 버리고 우리마저 그냥 아무렇게나 살지 그랬으면요, 이 나라는 벌써 망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기독교인들의 견고한 삶들, 건강한 삶이 우리나라를 이만큼 만들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믿음을 굳게 해서 악한 세력들을 대적하는,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